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꾸짖는 일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느니이다. 조금 크게 합시다. 너무 얌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리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의 핵심 말씀은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21절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내용을 보면 주제가 세금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세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 얘기죠. 돈 얘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장 힘든 게 돈 설교하는 거하고 성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민망하고 잘못하면 시험 들 것 같고 정말 어렵고 힘든 조심스러운 설교가 이 돈에 관한 설교고요. 성에 관한 설교예요. 민감한 주제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라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겠죠. 네. 한 사람의 인간의 담임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듯이 배려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우리가 깊이 보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운동을 하셨죠. 정말로 온유하신 그분이, 겸손하신 그분이 성전에 갔을 땐 불같은 사자 같은 모습으로 갑자기 돌변하시는 모습을 봐요. 그만큼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셨던 거죠. 그래서 성전은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사람들이 생겼네요. 누가 화가 났을까요? 그 성전을 지키던, 관리하고 성전을 지도하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답으로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 갖다 KO시켜요. 세 가지 비유가 뭐냐?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 우리가 그동안 3주에 걸쳐서 했던 말씀 한번 요약해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두 아들의 비유에 보면 맏아들인 너희들 바리새인보다 이 대제사장보다 세리와 또는 창녀가 천국에 먼저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세리와 창녀는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화가 또 더 막 났겠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1장 36절 33절 46절에 보니까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셨냐면 열매 없는 너희들보다 열매 있는 자가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열매가 없어 하나님 나라는 열매 있는 자들이 가는 거야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정말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부끄럽고. 세 번째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천국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하세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천국 혼인잔치에 누가 참여하느냐?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이 참여하는데 청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게 예복인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면 들어와도 쫓겨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은 자들이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오라고 해도 안 왔고 또 안 오기만 한 것도 아니고 종들을 보내니까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너희들 진멸할 거야.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이쯤 되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냥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그냥 맞대응해서 얘기해도 화가 날 일을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동안에 온 백성들이 자기들을 굉장히 높여주고 따라주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권위를 완전히 발바닥으로 그냥 밟아버린 거죠. 분위기를 보니까. 여러분 내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밟힘을 받았다. 굉장히 분노할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인정함에서 밟힘을 받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냥 한 저 갈릴리 촌에서 온 한 청년에 불과한 젊은 패기 있는 청년에 불과한데 그 청년이 나이 드신 어르신을 향해서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 선포를 했으니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래서 이분들이 참 고민하다가 어떻게 저를 죽일까 고민하다가 아주 좋은 그런 그 계책을 하나 딱 마련을 했어요. 그게 오늘 주제 세금 문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이 당시에 이 질문은 정말로 딜레마예요. 딜레마. 왜냐? 옳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제 백성들이 옳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랐더니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네? 로마의 이 부역자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그냥 군중들에 의해서 인민재판이 이미 끝난 거죠.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누구를 보냈냐면 헤롯 당원들을 보냈는데 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 바리새인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했는데 헤롯 당원들이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헤롯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하겠죠. 로마 총독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자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겠죠. 그러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예수님은 좀 죽는 거예요. 잡혀서. 참 자기들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계략을 찾은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이 지혜가 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는 사실은요 자기들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내용이었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보면 정말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이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들 알면서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괜히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도 나중에 역공을 당할 수 있고 또 질문을 받은 자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은 그냥 서로 간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이거를 묻어두던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살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아주 그러한 그 무서운 질문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숨겨두던 질문을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참 뱀같이 사악한 자들의 모습. 정말 백성들을 끌어갈 때 너무나 지도자로서 거룩한 모습을 보였던, 말할 때도 굉장히 거룩한 말씀을 하는 것 같고 행동하는 것도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밟히는 것 같으니까 본능이 드러나면서 아주 뱀같이 사악한 인간의 모습을 그냥 그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다 집중해서 봤겠죠. 도대체 이 질문에 어떻게 빠져나가냐? 얘 죽었다 이제 예수님이 끝이다 막 하면서 무슨 대답을 할까? 그 상황 속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 내심 다 고소하다 하면서 웃고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근데 예수님은 아주 쉽게 당황하지 않고 한마디로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는 거죠. 야,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한 데나리온을 다 갖다 줘요. 그 돈을 딱 들더니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죠, 시저의 것이죠,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됐지? 그거 끝난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지? 잘 이해도 못하겠고 대답은 맞는 것 같기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대답은 대답인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이 굉장히 오히려 역공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놀라면서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참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러한 모습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했던 질문과 또 예수님의 그 해답, 정답, 답변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 속뜻은 그거예요. 너 어디에 속했냐? 네 소속이 어디냐? 너 우리 편이냐? 로마 편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속뜻은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오히려 대답을 통해서 그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느냐? 가이사에게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 마음은 하나님께 있기는 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역공한 거죠. 참 대단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문제가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면 이건 그냥 단번에 하나님 해결해 주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해방이 굉장히 큰 문제지만 이 예수님께는 그거야 너희들이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지금 로마에게 너희들을 맡긴 것은 하나님이 맡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가이사에게 세금 내냐 안 내냐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왜요?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오늘 밤에도 그냥 가이사는 그냥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고 로마는 그냥 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그냥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들의 지금 문제는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있느냐, 이게 문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하나님은 좌지우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하나님 뜻이에요. 왜냐하면 온 인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믿든 안 믿든 허락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뜻에 반하지 않으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권력을 그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그분의 통치에 우리는 함께 순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맞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 내냐 안 내냐 이 문제 예수님 볼 때 하나님의 권세를 가이사에게 줬으니까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뭐 민족 반역인 여전히 뭐 이럴 필요가 없는 문제죠.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위해서 걷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금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 보실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 한 데나리온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이게 가이사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런 성전의 어떤 화폐가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것일까요? 하나님이 당신 것이라고 여기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아멘. 뭘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긴다고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함부로 뺏을 수 없어요. 뺏을 수 없어서 뭐 능력이 없어서 못 뺏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자원함으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사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역에 하나님이 침범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산다면 살 수도 없고 그냥 산다고 해도 하나님 스스로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법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법칙을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억지로 뺏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원함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만 드리라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만 다하라는 게 아니고요.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죠? 물을 수 있겠죠? 그냥 마음 한 켠만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주님? 뭐 세상도 살아야 되고 마음에 담을 게 너무 많은데 마음 한 켠만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세상 살면서 주님 잠깐 그냥 잊지 않고 살면 그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목숨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됩니까 민혁아? 라고 민혁이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죠? 네.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다른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사랑해보면 알아요. 나도 받고 싶어요. 짝사랑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주기만 해도 받는 사람은 받을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자기 맘대로인데 주는 사람은 항상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받고 싶은 그런 소원이 커요. 나도 그런 사랑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물론 뭐 내가 줬으니까 받아야 된다 막 그걸 뭐 억지로 할 수 없지만 진짜 사랑을 하면 서로가 사랑하고 싶지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다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상징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목숨, 그 생명이 거기에 있고 힘을 다한 게 거기에 있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로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담아낸 게 십자가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는 거는 내가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정서가 공감의 능력이 떨어져서 망가져서 그래서 못 느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정서적인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느껴집니다. 어릴 때 보면 그런 거 있죠. 우리 하온이 정도만 되는 나이에 같이 드라마 보잖아요. 그러면 드라마 속에서 엄마 아빠가 막 싸울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망가져 갖고요. 보면서 아이고 참 말세다 뭐 이러면서 싸다 뭐 저러냐? 제가 잘못했네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애는 울어요. 그러지 마요. 왜 싸운대? 싸우지 말라고 하세요. 뭐 이런다니까. 왜냐면 아이는 느낀다니까. 우리는 그냥 그 상황을 보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벌써 그 느낌, 이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직 망가지지 않은 정서적인 부분이 있어요. 엄마와 교감하던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교감하던 그 능력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걸 보면 막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고 십자가를 보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목숨을 다했구나. 정성을 다해 날 사랑하고 있구나.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그걸 통해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사랑해본 사람은 알아요. 사랑하지 얼마나 서로 간에 애틋한지 더 주고 싶고 더 뭔가 섬겨주고 싶고 막 더 하고 싶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용수숨치죠.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정립해야 될 그 관계가 뭐냐면 바로 재물과의 관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정리해야 됩니다. 과거를. 아니 저 남자 좋았는데 저 남자도 괜찮은데 이 면에서 저 남자도 좋은데 아니면 저 여자도 좋았었는데 뭐 하면서 여전히 사랑하면서 그 남자 저 여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직 사귀지 않을 때는 이 남자 저 남자 보면서 누가 좋을까 뭐 설레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게 마음속으로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마음을 줄 수 있지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 깨집니다. 만약에 사랑해놓고 자꾸 옆 사람 곁눈질하면 바람나거나 곁눈질하면 깨지기 쉽죠. 하나님과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 재물과의 관계를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 신앙적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게 재물입니다. 돈. 그렇죠?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세요? 예. 뭐 아버지의 사랑을 이겨먹어요, 돈이. 이해하세요? 민유야 사랑해. 백날 해봤자 필요 없어요. 돈 5만원짜리 딱 신사임당 하나 딱 주면 그 다음부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스스로 눈치 보고 아 좀 여기 더럽네 그러면 그 다음에 치워져 있고요. 좀 청소 좀 했으면 좋겠네요. 뭐 그냥 치워져 있어요. 그냥 근데 아버지가 사랑해 막 백날 해놓고 막 이것 좀 치워라 저것 좀 치워라 그러면 어떤 때는 막 뭐라 하냐면 막 들어가면서 미안해. 다 그래 다 내가 예를 들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런 거야. 시험 들지 마. 다 그래 나도 그래. 예, 말로만 하면 잘 안 해요. 이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그만큼 돈이 힘이 있어요. 사탄은요 그렇게 재물, 물질이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을 시험할 때도 선악과로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조차도 돌을 갖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물질로 시험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힘이 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시험합니까? 11조 낼 때 시험하잖아요. 이거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커 보이고 어떤 때는 작아 보이는 게 이게 11조지 않습니까? 예, 헌금 이런 거.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사탄은 늘 우리 시험하죠.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 이미 받을 때부터 그냥 딱 마음을 잘라버리면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 이게 다 내 건데 이건 어디다 써야 되고 뭐 이거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쳐다보면 이제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소속을 증명합니다. 사탄과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가 지금 소속이 어디 있는지 주님은 확증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혹 이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헌금 얘기 나오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참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갈수록 삶이 힘들어지고 쓸 게 많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말로 헌금을 드릴 때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재물에 관해서 어떤 관계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자른답니다. 자르는 것을 허락하신답니다.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마음을 잘라서 물질에 대한 마음, 세상에 대한 마음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은 내가 물질을 사랑하든 세상을 사랑하든 그 마음을 잘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나이까? 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줄 알아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 사랑하는 게 믿음이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동하게 돼 있고요. 행동하는 믿음을 살아있다고 좀 여기는 거고요. 행동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그냥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보살 하면은 뭐 극락 간다고 그 한마디에 그냥 맨날 그것만
주문 외우는 그런 분들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하나만 딱 마음에 새겨놓고 나머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혀 귀담아 안 듣고 그거 하나면 됐지 뭐 하고서나 그냥 신앙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한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라서 내게 줘라. 나를 사랑해라. 그래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신명기 30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할례, 물질의 할례 이러한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물질로부터 분리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가 물질을 왜 사랑합니까? 그 물질이 내 몸을 편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니까요. 물질과 내 몸과 상관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 물질 사랑하지 않죠. 근데 물질은 곧 내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물질을 사랑한다는 건 내 몸을 사랑하는 거고요. 내 몸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 내 물질을, 내 몸을 떠나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내 몸에 내 마음을 담아놓던 이 그릇을 몸그릇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게 물질의 할례인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마음을 몸에서 물질에서 내 마음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하라고. 주님이 돈이 없어서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물질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언제나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에 언제나 주님 앞에 미련 없이 롯의 아내처럼 뒤쳐다보다 소금 기둥 되는 게 아니라 미련 없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의 할례를 물질에서부터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 거고요. 그것을 마음의 할례를 표현하는 것이 물질의 할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할 때 우리가 물질도 시간도 정성 열정도 그 모든 것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있잖아요. 말로만 사랑하면 상대방은 사랑을 못 느껴요. 반드시 사랑하면 시간을 잘라서 그에게 줘야 되고요. 내가 물질을 잘라서 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커피값을 내야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근데 맨날 만나면 맨날 뜯어먹으면 만나자고 안 해요. 왜요? 이건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날 뜯어먹기 위해서 만나는구나. 누가 만나겠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주고 더 해주려고 애쓰는 노력을 할 때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죠. 물질은 전에도 말했듯이 이 물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누군가의 노예가 돼서 그 시간 동안 1시간 8시간 동안 열심히 내가 그 노예가 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어놓은 거잖아요. 내 생명을 말하는 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 물질을 드린다는 건 내 생명을 드린다는 거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예물을 드렸지만 그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셔요. 양과 상관없이 그 마음의 질적인 그 부분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에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 중에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 11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11조에 대한 부분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조는 율법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어. 그러니까 율법인 11조는 없애야 되는 거고 그걸 강조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한쪽 면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봅시다.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지. 예,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건 언제 생겼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 생겼을까요? 율법 없을 때 생겼을까요? 율법이 없을 때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그게 11조였어요. 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딱 와가지고 11조 내놔 이랬다는 성경이 없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낸 거예요. 그게 11조라니까요. 11조의 정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통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모세 때 와서 정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러한 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어떤 기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기준, 바로미터가 바로 11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행동의 기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시대에 와서는 이미 제자들은 그 율법을 다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기준이 어느 수준인가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굳이 이 제자들에게 11조 내라 마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아니까요. 그건 사랑의 기본이라는 걸 아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그 마음의 11조의 정신을 아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않았어요. 오, 그러면 11조 안 해도 되겠네, 그죠? 근데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셨대요. 이건 11조의 개념을 뛰어넘은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의 재산을 빨아서 하나님 교회에 들여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니까요. 그 10의 1조가 아니라 그냥 10의 10조가 됐다니까요. 거기에 10의 1조의 기준이 없다니까요. 자꾸 10의 1조에 대해서 태클 걸고 있네 없네 드려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물질에 꽂혀 있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드리냐 안 드리냐를 자꾸 안 드리기 위해서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율법을 찾는 거고 그 율법을 가지고 뭐 율법 있네 없네 하면서 자기의 그 드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자꾸 말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조와 헌물은 너희들이 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너희들 하나님께 마음이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뭐 드려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얼마를 해야 되느니 어디까지 11조를 해야 되느니 회양과 박하 뭐 근처에 11조를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아 이번에 추석 때 뭐 선물 받았는데 아 이거 35,000원짜리인데 그럼 3,500원을 여기 떼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러면 물질 이걸 그럼 10분의 1 잘라갖고 드려 뭐 이런 고민을 왜 하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니까요. 뭐 10의 1조 안 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내도 사랑하시고요.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형편을 아시니까 못 내는 형편은 주님 사랑하시고 받으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11조에 대해서 너무 막 집착해가지고 그거 내야 하나님 앞에 무슨 뭐 내가 신앙에 뭐 인정을 받는 것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본이에요. 기준. 내가 나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에서 형편껏 때로는 더 낼 수도 있고 때로는 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그러나 기준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제 엿장수 왕대로가 되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여정 왕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꾸 율법을 가지고 뭐 그걸 재단하고 그걸 갖고 막 합리화하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저희는 내가 아직도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11조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는 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와 똑같은 질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사랑한다면 그 속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씀도 있다니까요. 이거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럼 앞에 있는 율법을 폐한다는 건 뭐냐면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어떤 의문에 매여 있는 형식적인 걸 폐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꾸 형식에 매이니까 그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데 형식에 매이는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거고 사실은 그 마음을 완전하게 율법을 통해 선지자나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 어떻게 완전하게 하느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으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답니다. 10계명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요 그냥 믿고 사랑하면 그냥 그건 지키는 거예요. 뭐 이걸 굳이 지켜야 말아야 되냐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올바로 믿는 사람은 율법이 있네 없네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는 거죠. 로마서 13장 3절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 그냥 율법은 그냥 완성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냥 그거는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용수준 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물 드린 것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를 오히려 고민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문제 가지고 고민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물질에 매여 있고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 얽매여서 억눌려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 중에도 믿노라 하면서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돈 있어야 예수도 믿는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더 이상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믿는 겁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게 믿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율법에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물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이 구원입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세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애인을 사랑하듯이 열렬히 애인을 사랑하듯이 그러면 마음을 다할 수 있고요. 목숨을 다할 수 있고 힘을 다할 수 있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 자유가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자유를 경험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구원을 경험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도 더 주님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